샬롬,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목은 명언 제조기 베드로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상황에 어울리는 아주 적절한 진술이나 선언 또는 명언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감동을 받아 한동안 그 말의 영향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 12절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고 보기에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진술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지만 복음 진술의 정확도에서 볼 때 감히 100%가 아닌 1000%라고 과장해도 아깝지 않을 복음 중의 복음인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실은 우리 아내가 10년 정도 일했던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 부부가 운영하는 치과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이 목사를 돕느라고 늦게 배우기 시작한 일이니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감당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아내가 제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보, 내가 돕고 있는 치과 닥터가 말이 없는 과묵한 사람이세요. 진실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분이에요. 옆에서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방문한 환자를 치유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끔씩 한두 마디 던지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요. 사실 우리 아내는 지금 감당하는 일이 무척 힘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성실한 태도와 가끔씩 던지는 한두 마디의 말에 크게 감동을 받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성실함에 반비례하여 말수가 적은 이 닥터가 던지는 그 상황에 적절한 말 한두 마디가 우리 아내에겐 또 한 번의 명언으로 각인되어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치과 닥터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아름답고 훌륭한 위대한 믿음의 진술을 남긴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전에는 믿음과 불신이라고 하는 정반대의 롤러코스터를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급했고요.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아름답고 위대한 진수를 남기기 전에 이미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한 아름다운 믿음의 진술들을 남긴 일명 명언 제조기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몇 구절을 잠깐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주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는 아름다운 고백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물론 이 고백 후에 금방 실수하기도 했지만 3년의 제자훈련 사역을 마무리하는 스승 되신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복음 진리 중에 하나, 즉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 베드로가 남긴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며 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사렛 묵상에 참여한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놓게 됩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 견디기가 버거운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각본에 짜인 포장된 그럴듯한 말이 아닐 겁니다. 우리 내면의 진정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말들이 자연스레 나올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말을 합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주인 되어 사시는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했기에 베드로와 같이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하여 장애인 거지를 낫게 하고 몰려든 군중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될 때마다 마귀가 역사하듯이 그들도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철장 신세를 지고 이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처지가 딱하고 고약한 상황입니다. 말 한번 잘못하면 영락없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 그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을 봅니다.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도전과 위기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또 한 번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